어, 어제 말씀은 여로보암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참 뒤에 발음이 참 비슷합니다.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그러한 일생은 르호보암의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르호보암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12장 말씀이었었죠. 12장 말씀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을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세겜으로 갔을 때에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나오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의 말씀이 다 끝나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르호보암으로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필생에 참 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그러한 일생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여로보암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르호보암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그러한 삶의 요약을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버지 때까지만 했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지지 않고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그의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왕이 올랐을 때가 41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왕위의 그러한 시간을 르호보암이 다 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였는지.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17년 동안 이 르호보암이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나와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일생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일생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22절,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죄악이 그 안에서 행하여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보통은 그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보다는 이 유다 남유다의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데에 아주 몰두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악을 행하였느냐?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뛰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이 22절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나님께 선을 행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반대입니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그러한 죄악들이 이 유다 가운데서 행하여졌습니다. 어떠한 죄악일까요? 우상숭배의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물꼬를 누가 틔웠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틔운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남유다에서 모든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레사라상을 세우고 이렇게 우상숭배가 행하여지지 않아야 했었는데 이 멸망산 위에 그가 솔로몬 왕이 이 우상숭배를 행하는 것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이게 유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보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르호보암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은 겁니다.
르호보암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뭐 그가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으면 그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제지하고 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그가 왕으로서 무엇인가를 행하였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행하여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일들까지 행하였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있었던 그러한 남창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적어도 이러한 일이 이 유다 땅 가운데에서는 없었던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함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남유다 백성 가운데에 이것이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다른 것이 좋은 그러한 것이 유행이 되어지고 참 그 서로 간에 격려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우상숭배와 이러한 일이 이 남유다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행하여질 때 이 르호보암이 여기에 대해서 절제를 하고 이 교회로다 한다라면 권징을 행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러한 것들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분명히 말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한번 이러한 그 잘못된 죄악들이 행하여지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성도 간에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안 좋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 사람에게서 그 말 한마디로 다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다시 영향을 주고 또다시 영향을 주고 이게 돌고 돕니다. 또다시 돌아가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랬대? 하게 되면 이게 더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한번 죄악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점점점 올무에 빠지게 되고 침묵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에 보게 되면 왜 르호보암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막지 못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르호보암의 일생에서 강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의 어머니 나아마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르호보암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르호보암에게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으로서 참 그 영향을 선하게 미치는 그러한 여인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라합이라던가 루카 같은 그러한 여인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마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르호보암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머니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국민에게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도자의 중요함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의 가정에서 또한 솔로몬이 이러한 것을 행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러한 영향의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퍼져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가 먼저 이 삶을 잘 간직해야 되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됩니다. 사실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잘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잘 돌아보고 주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먼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저에게 먼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죄악들이 뒤에 미쳐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25절,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솔로몬의 시대 때 얼마나 큰 그 부강함을 이루었습니까? 왕의 대로 해변길을 다 장악하고 해상의 그러한 모든 것까지 다 장악을 해서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은 귀하게도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시대 때 그 모든 영화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금방패를 큰 금방패, 작은 금방패까지 만들어서 그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방패까지 만들어서 다 전시해 놨었는데 우리 2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5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금방패가 모두 놋방패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영화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순식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락하여 주지 않고 세우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 헛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금방패가 5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놋방패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참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 이 애굽의 왕 시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다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시삭이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어떤 일을 벌였니까? 솔로몬 왕에게 대적을 하고 도망을 가니까 시삭이 이 여로보암을 잘, 보호해줍니다. 잘 보호해줘요.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여로보암이 시삭 밑에서 안전하게 있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죽자 이 여로보암이 올라가겠다니까 시삭이 그냥 허락해줍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죠. 서로가 서로 간에 싸우게 되니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어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삭이 와갖고 이 남유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시삭이 남유다에만 점령하는 것으로서 나오지만 이집트에 가보게 되면 이 시삭의 그러한 있었던 일대기가 나온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 120개가 넘는 그러한 성들을 다 점령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에 더 많이 가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점령하고 다닙니다. 결국 이 시삭이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하였다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함께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시삭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교회를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서로 다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한다려면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미워하게 하고 가정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이제 이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단이 분명히 이러한 것을 틈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지. 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만 좋아할까요? 사탄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만 좋아하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하며 주일에 서로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르호보암의 그러한 마지막은 우리 31절 말씀에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르호보암의 일생 가운데에 그 영향을 미쳤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르호보암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 르호보암은 참 외부에서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또 그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또 누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생겨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비교를 당했을까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서로 간에 얼마나 대적이 되고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전쟁하고 미워하고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일생이었죠. 저는 이 르호보암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도 있지만 역대하 말씀이 르호보암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왜 우리 13절 말씀은 그 열왕기상 14장 31절과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12장 12절 말씀은 그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르호보암이 분명히 이러한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스스로 겸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뒤에 말씀,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다 죄악만을 행하거나 악한 길로 갔던 것만 아닙니다. 시삭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회개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하였지만 르호보암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일생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르호보암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에게 부족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굳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이 많은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아니면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소리가 다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소리는 막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오늘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신갑주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기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검하지만 성령의 검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일까요? 딴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너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